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도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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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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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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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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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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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르고 산자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다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심과 같이 생명이 있는 것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면 죽은 것은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믿음만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동이 그대로 있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 오늘 또 우리들을 그동안 눈동자와 같이 처소에서 지켜주신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또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기억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생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달라지죠.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난다면은 그렇게 기대감보다는 의문이 많고 불안과 걱정이 앞설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라면은 전혀 그런 게 없겠지요. 바로 이와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처세술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차라리 그 앞에서 내가 보이지나 않았더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은 대통령이 장관 하나 임명을 했어요. 근데 임명 받고서 참 얼마 동안은 좋았는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무능성과 부족한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안 쓴 것이 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요, 사명자로서의 그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오리알 떨어지듯이 아주 그냥 구설수에 얼마 가지 못하고 낭망해버린다면은 그 욕은 대통령에게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은 그 욕이 주님께로 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에게 오는 돌팔매만 생각했지, 주님께로 가는 그 치욕적인 생활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쉬울 때만 부탁하고 아쉬울 때만 찾고 아쉬움이 없고 내가 정말 무슨 일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신앙인이려니 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첫째 말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아야 되느냐,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 싸가지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쌍방간의 약속이 있죠. 일방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직권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을 가지면은 설사 내가 잘못됐을지라도 국민들의 언성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밀고 나가 보세요. 그건 국물도 없어요. 그건 먹혀들지도 않을 뿐더러.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개는 자기 일방적인 약속으로 그냥 밀고 나가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합의가 일치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약속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므로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숙제해온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응? 숙제 안 하는 사람 너 왜 안 했어? 그럼 뭐 때문에 맨 따져요. 응? 이 따지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응? 꼬박꼬박 따져요. 숙제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응? 이러면 이래서 그렇고 저러면 저래서 그렇고 맨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 따지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정말 변명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고자 하는 뜻에서 따지는 거예요. 뭘 따져요? 벌써 다 드러나는 걸.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맨 따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일방적인 생각 가지고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하고 약속한 것도 그건 죽어도 지켜두잖아요. 그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내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뭘 따지냐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따지지 않고서 살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 위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뜻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 당신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약속이건만 그것도 내가 이래서 저래서 따진다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참 그래서 인간은 모름지기 전부 따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뭘 따져요? 뭘 물어요? 그 피곤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마 아베가 착각한 것은 참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먹혀 들어갈 줄 알고 선입견적으로 단편적인 생각 가지고서 규제 조치를 내렸지만은 깊이 뜯어보니까 자기들의 손해가 더 크게 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따집니까? 그냥 차라리 말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말이 문제예요. 이런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옛날에 말 많이 하면 공산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말이 나는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피곤을 주고 상대방에게 빚을 꽂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각 교회에서 뭐 전도 세미나 때 보면 뭐 고구마 전도니 뭐 콩나물 전도니 무슨 전도니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손해가 더 나요. 순수한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 선물이나 안 주고 이게 해보세요. 100%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상심이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따라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뜻밖의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그것이 은근히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가만 놔둬. 오든 말든. 응? 네가 살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선물 공세고 이런 사람 보세요.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죠. 복음이 끌어오게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발상과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만 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랬다고 저러면 저랬다고 맨 말만 하니까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가만 놔둬요. 응? 오든 말든 가만 놔둬요. 뭘 따집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돼요. 인위적인 방법은 저는 제일 싫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제시하죠. 조건. 야, 아베도 이번에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조건은 무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참 그 어느 가수가 당신이 부른다면은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는 그런 조건하고는 또 달라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이 무조건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적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앙금이 지금 있는데 무조건 자기들 나름대로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성립이 돼요. 무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게 나가는 것은 악조건이 있습니다. 악조건은 무서운 거예요. 김정일 체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력갱생이라 해가지고 막 기아에 허덕여서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력갱생 조건 없이 다 나가서 그 선동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서도 먹었겠어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조건을 내세울 때가 있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어지고 결과 나중에는 악조건적인 조건을 내실 때가 참 많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조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은 이유나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필요해서 그대로 딱 행동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것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따지게 되고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맨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가 필요 있어요? 딱 행동으로 보이면 되는데 끝나는데 약속을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속 지킨 사람은 절대 이유를 대지 않아요.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은 100이면 100 전부 이유를 댑니다. 아, 차가 밀려서 못 왔어. 뭐가 어때서 못 왔어. 뭐 때문에 그랬어. 참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습적이에요. 그건 자기도 몰라요. 그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감정으로 됐다면은 너 싸가지 없는 거 그럴 수 있어? 어느 지도자 같이 감정으로 집어넣고 매도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근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은 나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해야 됐어요. 살 줄 알았으면은 절대로 욕을 안 했죠. 죽는다라고는 사형 선고를 내가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놈을 살려주신 거예요. 야, 큰일 난 거예요. 응? 야, 참 이 말씀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 나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살려주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게 날마다 나에게 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빚이에요. 빚. 그 빚을 어떻게 해서 갚기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꼭 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발버둥 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참 그게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엇을 찾느냐? 강아지를 찾느냐? 내 자녀를 찾느냐? 아니면은 잃었던 돈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성경은 그랬거든요.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찾을 것이오 그랬어요.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뭘 찾으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는 것을 엉뚱한 것에 뜻을 두고 찾습니다.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걸 찾아요. 내 생활의 유익을 위한 것을 찾습니다. 전부 다.
이건 참 무서운 거. 이건 독재적인 삶에서 나온 거예요. 응? 복음이나 진리, 자유 안에서는 절대 이런 사고방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것이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의 가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잖아요. 세상에서 찾아봤지만 예수님은 찾지 못했어요. 응? 뜻밖의 예수님은 전혀 가족이 신경 쓰지 못했던 성전에 계셨어요. 참, 성전. 야, 참.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짜야 됩니다. 참.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야, 이거 악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응?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 응? 원인을 찾아야 되죠. 원인. 응?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악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 하나님 무슨 악을 만들어요? 응? 내가 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 응?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찾지 못하면은 그 어느 것도 안 돼요. 모든 원인이 나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가 있지만은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라도 각자 자신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요. 악한 생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악한 말로 악용을 합니다. 여기에 100% 넘어가요, 다. 제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말이 그 말이고 좋은 말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라고 하는 건 착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바로 되기 위해서 악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악한 말 하지 못해서 안 합니까? 예수님이 뭐 악한 말씀 못해서 안 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찾지 못하면은 그건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게 되면은 자신을 망쳐버리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얀 백지에다가 볼펜으로 딱
긁게 되면은 긁은 만큼 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손바닥으로 가려서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없어져요. 연필로 쓴 것은 지울 수가 있지만은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말을 해서 흔적을 남긴 것은 이건 보혈이 아니고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변덕이 죽듯이 하잖아요. 막 자기 기분대로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머리에밖에 없어요. 입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건 책망의 대상이요, 지옥의 대상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지워져요. 우리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대기권 속에 지금 살아 있어요. 그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일생 동안 내가 무슨 말 했는가 심판 때 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보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대부분 다 선악과를 많이 봅니다. 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남의 상처와 약점을 봅니다. 남의 잘못을 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건.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병드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 앙금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그건 다 전부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보느냐, 잘못된 것을 보느냐, 구습을 보느냐. 여러분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못 보면은 전부 남의 약점이나 흠이나 티를 봅니다. 왜?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소생시키지 않아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습관적으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말 저런 말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건.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마지막 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했어요. 지금 우는 것이 낫지. 지금
이를 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낫지. 그때는 늦어요. 응? 지금 보세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이거 이상징조입니다. 이거. 예? 이제 이 때가 거반 다 됐어요. 지금 한국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보세요. 지금 다 왕따 나고 있잖아요. 아베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참 힘들고 있지만 그게 고마울 때가 이제 느껴져요. 이게 펼쳐지지 않았으면 우리 한국은 계속 이대로 머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환난 나라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을 지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냉정하잖아요. 우리한테 동맹국에 해놓고서 김정은한테 가서는 그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뭐 방위비를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요거 나야 쓰지도 못하잖아요. 안 돼요. 내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미국 이거 다 소용없다고 그랬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1대1 관계예요. 응? 하나님은 예전부터 뜻이 있어서 한국을 딱 붙드셨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새 정치가 이루어지죠. 안 그래요? 그래야 국민들이 알 걸 다 알죠. 이것이 노출이 안 되면 재선 100%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알 걸 다 알았어요. 이거 지금 막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렇게 등용시키고 이렇게 저는 자기들 이담 대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지 인간의 방법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절간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우젓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문제입니다. 나만 바로 되면은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곧 그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